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광야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사건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문제와 그리고 드려진 나에 의해서 어떤 결과와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농사를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이후의 삶의 열매를 무엇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목표에 대한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쪽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대에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해 이스라엘이라 일컫는데 그것이 오늘날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하게 된 배경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동산을 지키는 대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또 한 번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이마에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이 언약은 이삭으로 다시 이삭의 아들 중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며 또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아비는 산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41절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고 아버지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으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첫 아담이요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고 그 자손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에 내려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과 모세 오경의 전체 요약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거울로 얼굴을 보듯 그 당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마주대하고 보면 똑같이 비춰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춰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악을 즐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고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애굽의 고센 땅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으므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는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 고난과 환난을 주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려 하노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며 간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하면서도 천국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니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들과 교제를 하고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전도받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었듯이 교회를 통하여 제사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 상태를 바로할 때 우리 신앙의 현주소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교회 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간음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줍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평을 말하면서 그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어 요나를 다시스로 보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목표를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으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들었을 때 아버지께 호소하는 기도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우리를 주님의 희생의 피로 사서 자녀를 삼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여 성도를 광야교회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모세에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양고기를 먹어서 출발을 시키고 광야를 가는 동안 무교병 곧 노력 없는 빵을 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 광야교회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자식을 양육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와 목표입니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10가지 이적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도 시내산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난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풍습과 마음을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 하시리라.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도 광야 교회에서 다 죽었다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죽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욕심적인 문제 때문에 날짜를 정하여 기도한 결과 응답이 되었다고 자랑할 때 그는 이미 육신에 속하여 광야 교회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허구한 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가서 이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자기의 몸을 위하여 일을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원망이 발전이 되어 불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지 자신을 돌이키며 해결을 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탄이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당당히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는 훈련을 마친 후 공생의 길을 걷는 동안에 따르는 무리가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서도 영생을 위하여 따르는 자와 육신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후에 평생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책망을 도래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들에게 책망하며 공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사람을 알고 따라다니느냐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주님에게서 받지만 그들은 이것에서 알지 못하고 하나 둘씩 짝을 주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차원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을 해결하는 자로 알고 따라다닌다면 광야교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고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은 양식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모르고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들을 공부할 때 먼저 여호와의 입이 어디에 있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게 오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으로 들로 헤매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그 시험이 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곧 죽음이 온다고 해도 초연하게 맞아들이는 자가 진짜일 것이며, 가짜는 오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수용해야 하는데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선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성장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말씀으로 성장된 자들은 살아남게 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광야 교회 안에서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5년, 10년, 20년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의 문제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몇 점의 점수를 주시겠는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할 때가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들의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문제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는 하고 안 해야 될 구분적인 사명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목표입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게 된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던 교회였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하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가나안을 향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이 광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어리다가 도대체 절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문장의 원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의 하나님은 테오스인데 여기서는 테오스를 쓰지 아니하고 목적적 복수로 테우스 곧 하나님들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근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고 탐심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복음을 듣지만 자기의 신분의 가치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결과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규명해주고 주님과 한몸 된 것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쁘게 함께 갈 수 있는 자로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에베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상이란 자신의 문제를 빌면 소원을 성취해 준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므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한 결과 우상 숭배와 탐심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는 독생자만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독생자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므로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속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염려와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또 오는 고난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죽음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른 것을 구하도록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문제가 올 때 이것은 주님이 처리하실 문제지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워야 하는데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말씀은 안중에 없고 산으로 들러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난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면이라고 에스겔서 1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결과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며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금식했더니 이렇게 철회했더니 응답이 되어 잘 살게 되었나라고 간증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것은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달랠 때는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달래야 하듯이 광야교회 초보적인 단계는 자기의 좋은 것을 해 주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10,000원을 주려고 아이가 갖고 있는 1,000원을 뺐으면 아이는 울어버리고 맙니다. 아이가 10,000원이 더 좋은 줄 알 때 1,000원을 부모에게 주고 10,000원을 가지듯 우리에게 성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쥐고 있지 양보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세상 간증이 참으로 좋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의사가 급할 때는 임시 처방으로 아펜이나 극약을 몇 번 사용하지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대신 성경을 많이 가르쳐줘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치원 성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생을 가르칠 수 없지만 대학교 성생은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로 만족할 것인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앉아서 옛것을 그리워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도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요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앞에 오는 자들을 어떻게 키워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할 것인가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자기 일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이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완전히 찾고 발견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은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광야 교회는 간음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고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육신적인 간음을 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간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육신적으로 간음은 하지 않았으니까 광야의 백성처럼 죽지는 않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음욕을 품며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 때 간음의 차원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광야교회처럼 간음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의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살면서 싸움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못하는 일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할 때 그의 사역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간음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목표를 두고 새로운 삶을 날마다 추구할 때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항상 주님 앞에 간음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것인데 그들은 광야교에서 간음과 우상 숭배와 원망을 한 결과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말씀을 만난 우리 때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인 주기도문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어린아이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교에서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보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광야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부류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목표는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구할 때 영원히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현실화가 될 때 육신의 것도 더불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현실화되는 사람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복음으로 살리신 것을 아는 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또 내게 이루어진 것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듣고 영접할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할 때 그의 사역을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적인 기도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기도문이 내게 현실화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철야, 금식, 새벽 기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현실화가 되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염소 때에 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